오늘 양선, 착함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로 나누고 있는데, 양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말씀은 착함, 선행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 착함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이다라는 제목 말씀을 전할 텐데, 제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마친 후에 우리가 짧게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엔 여러분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성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솔모 교회 장로님을 아주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미담 제조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분의 이제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만난 한 후배가 이제 명문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또 입학을 하니까 걷지를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 해가지고 업고서 학교를 다니고 다시 서울대학 법대에 입학을 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또 마칠 때까지 또 3년 업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자녀가 있지만 또 두 자녀를 또 입양해서 훌륭하게 잘 키우고, 지금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말마다 제 그 기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부부가 자원봉사를 이제 매주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온 가족이 이제 뭐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의 부모님 뭐 전부 자녀들까지 장교로 복무하면서 나라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담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참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이분 뭐 대선도 나오면 뭐 찍겠다 하는 그런 많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동가나 말쟁이들이 사람의 마음을 혹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막 이런저런 공격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보고서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나눔과 선행을 힘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중국 1위의 부자인 마윈 씨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많은 나라에 물품들을 보내면서 돕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대란됐을 때 100만 장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뭐 트위터의 CEO도 자기 재산의 30% 단위의 후원을 하고, 빌 게이츠 씨도 후원을 하고, 뭐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 씨도 또 기부를 하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여성 그 아마존의 그 CEO랑 이혼해가지고 받은 돈, 지금까지 기부한 것만 해도 한 6조 정도 된대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청정 지역에 부동산을 사고, 또 어떤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유력한 대선 인물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나 어려움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물질을 베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서 들으시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100%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만약에 저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사람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이렇게 아니라 정말 미담 제조기라는 이름이 불리는 사람, 이 둘 중에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 미담 제조기 같은 별명이 붙은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죠. 뭐 엄청 욕먹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여러분들도 싫을 거 아니에요. 막 후원하고 기부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지.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거기만 거주하고 호화요트에서 파티를 하면서 당신들도 빨리 잘 이겨내기 바란다 이런 말 하면 뭐 얼마나 화가 나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100% 이쪽 편의 사람이 되면 좋겠죠. 이제 정인이 사건 온 가족들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부모님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선택의 의지도 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착한 삶, 선행을 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그러면 그렇게 선을 행하고 기부하며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그 갭을 줄여야 되죠.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할 건데 지금 못하고 있으므로 대리만족하는 그런 삶이 짧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하려고 한다면 결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집이나 시간이나 환경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목자분을 섬기고 또 다른 분들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선행인데 착함인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막 작업을 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을 때 그 가지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가지가 맺은 것이 아니라 가지는 그냥 맺힌 거죠. 그 나무 때문에 맺힌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착한 모습, 선행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죄성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막 우리 뒤에서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필요한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런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죄성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 그런 온갖 추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근데 원래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업하시고 인을 주시고 기능답하시고 은혜 살아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막 이런 우리 자신이 어떤 알든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러한 작업들을 막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죄성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비로 모습 나타나기도 하고 선의 모습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선행이라는 것은 자비가 좀 더 긍휼한 모습 그러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행동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원어가 그러한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있어요. 착한 행실, 선행 이러한 것들.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특별히 물질적인 구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행동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성령의 모습, 열매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것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신처 교회 있었잖아요. 모교에서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 원장님 여자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거기 기도원에 수련회를 오면 그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날부터 마칠 때까지 금식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금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는 거 밤새도록 수련회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굉장한 마음이지 않아요? 그때 금식하면서 철야하고 그냥 뭐 잘 다녀오라, 잘 마치고 가라, 은혜 받아라고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기 전부터 마칠 때까지 금식하면서 다 자는 시간에 철야를 하고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구제하고 물질로 섬기고 착한 일을 하고 직접적인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나님 빛은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착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나바가 참 죄송합니다 바나바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정말 의미 있는 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진짜 잘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4장, 9장, 11장, 13장 바나바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바나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이제 직접 이렇게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참 물질도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자비와 양선, 착함, 선행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는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9장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한 사람을 세워주었죠. 억울함을 벗겨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다.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데,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해 본 적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영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왜 그런 분을 왜 그렇게 하냐 해가지고 그렇게 뭐 알고 지내던 분, 친하고 지내던 분들이 뭐 면전에서 저한테 쌩 까고 제가 인사를 해도 뭐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다른 제자들이 다 그 바울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도 제자됨을 믿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그 일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오해를 받으실 수 있고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다면 이런 모습이 착한 사람, 선행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우리 계속 안 띄웠나요 말씀? 네, 예루살렘과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 나타나는 선행의 모습은 자신의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하는 자, 동행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가 이르러서 다른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착한 일을라고 하면 저 사람 착하다라고 할 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죠. 남의 피해 주지 않고 이런 사람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더라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잘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나바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존경받고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처음이라 불렸던 교회 지도자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하니까 새로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일을 위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더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하나님 백성의 착함이 세상 사람들의 착함과 다른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자신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착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성령께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쉽게 나설 수 있겠죠. 잘해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첫 번째로 불린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진정한 내려놓고 그런 진정한 내려놓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 성령께서 행하시는 선행 착한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이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착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이 착한 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에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격이 나쁜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요. 성령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고. 우리 안에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와 범죄하기도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하시지 못할 착한 일을 하시지 못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 그런 착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주일에 말씀 들으면서 김용민 선교사님 가진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뭐 작지만 선교사님에게 후원금을 헌금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교회로 보내시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나누든 물질을 나누든 재능을 나누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든 은혜에 머물게 하는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선한 일에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를 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우리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해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시면 착함이라는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과 가정 일터와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성령 열매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